남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죠. 우리 범수도 오늘 교회 왔는데 미래가 있어요. 그죠? 따라잡시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네.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미래를 향해 나가야지.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과거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미래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시죠? 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막는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는 많은 그런 세상의 이 흑암의 문화와 장벽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불신앙들도 있고 또 우리의 상처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뭐가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섭니까? 이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영적 세계에 영적 세계에 축복을 누리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지역 사령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씩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 이 말이에요. 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한 지역의 영적 싸움에 아주 중요한 장군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의 영적 세계죠. 이 지역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지역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 여기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 속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뭐냐? 흑암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사실은. 마귀가 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합니까?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 영혼을 건져낼 때 우리의 말 실력, 우리의 지혜 갖고 절대 못 살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이런 악한 영들을 다 꺾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 전도운동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앞에서 쫙 앞장서서 끌고 와야 되는 영적 사령관들이 필요해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제자고 중직자고 또 산업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전도사님께서 늘 여러 번 얘기하신다면은 이 빈자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이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물론 기도하겠죠. 근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집에서 해버리면 되지. 그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다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모이는 곳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말씀 붙잡고 힘써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요 힘을 쫙쫙 빼요. 저는 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한 명도 없는 데서 설교 많이 했으니까. 이 나무들을 향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도 안 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막 설교하고 있으면 어느 집사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무들을 향해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람을 쳐다보고 사역하거나 하면은 낙심돼요. 저는 사람 안 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오늘의 그 시간표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들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는 숫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금요일마다 꽉 차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평일 예배 잘 안 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교회당은 저렇게 크게들 만들어놨는데 사람들 잘 안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많은 세상의 흑암의 이 문화들,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 이런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장벽을 넘어서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깊은 시간. 이거 꼭 가져야 돼요. 그 피곤한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뭐 TV 틀고, 어떤 사람은 뭐 라디오 듣고, 또 뭐 카톡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다 이제 자는 거예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장벽 못 넘어섭니다. 이 흑암의 역사 절대 못 이깁니다. 어찌 보면 믿는 신용하다 살다 가는 겁니다. 절대 전도운동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달라요. 집에 딱 가서 청소도 하고 손도 씻고 딱 샤워도 하고 그러나서 딱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깊은 시간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때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뭔가 딱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읽거나 메시지를 다시 틀어 듣거나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였지? 쫙 한번 보고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산업성경 메시지 들었는데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뭐였지? 쭉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이걸 쫙 훑어봅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금요 예배는 뭐였고 수요 예배는 뭐였지? 쫙 훑어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씀에 깊은 시간을 가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언약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고 계신데 그걸 놓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달 놓치고 1년 동안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평생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신자 많아요. 예. 교회는 왜 갑니까? 그분들은? 말씀도 하나도 없어. 붙잡는 것도 없어. 교회는 왜 갑니까? 예. 그냥 종교 행위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도 뭐 하나님한테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죄 많이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거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어. 세계복음화? 없어요. 아직 자기 문제, 자기 일 잘 되는 거, 육신적인 동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도 아마 못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삽니다. 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요.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만 듣습니까? 사람 소리. 이거 많이 들어요. 사람 소리 듣는 것 갖고 뭐요? 상처받잖아. 그죠? 사람 소리 듣는 것 갖고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나잖아요. 사람 소리 듣는 것 갖고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는 소리 같다. 사람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사람 소리 붙잡고 평생 인생을 한 발짝도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갇혀가지고 그 상처에 갇혀가지고 평생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소리는 다 그냥 듣고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걸 듣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더라고. 야 어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냐.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 준 게 아니라 바울한테 말씀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난 그걸 한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다 예배 시간에 말씀 적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매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매주 딱딱 붙잡아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난 대학생 때부터 그 맛을 봐가지고 항상 내 수첩 노트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예.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적용하고 네. 사역자들은 내 현장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답으로 옵니다. 네. 분명히 답으로 옵니다. 네. 분명히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려면 이렇게 하세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보좌화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 사실을 숨쉬는 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니까 생명력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몸에 생기도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래하고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생기 있는 사람 달라요. 이거 벌써 하나님 부어준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만나면 힘이 나요. 생기 하나도 없는 사람 어때요? 만나면 힘 빠져요. 같이 우울증화. 안 그래요? 네. 생기 넘치는 사람 어때요? 만날 때마다 어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밝은 그런 기운이 나한테 올까? 만날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우리 집 사람은 생기가 많아. 우리 장모님 보니까 생기가 남죠. 우리 장인어른 생기 남죠. 이야, 쉬지 않아요. 돌아다녀. 그러다가 쿡 쓰러져 자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기 넘칠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오전에 뭐 했으면 좀 잠깐 쉬어야 돼. 한 30분 좀 쉬자. 좀 재충전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낮에만 활동하다가 조용히 혼자 산쪽가 기도를 해요. 내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 생기가 넘치는 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늘 생기를 얻은 다음부터 별로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보통 어떤 분들은 커피의 힘으로 하루를 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면 이렇게 힘나잖아요. 그죠? 카페인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설교하기 전에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메시지가 뭐 너무 잘 돼. 와, 뭐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메시지가 막 머리가 포덕한데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무슨 마약하고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근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꼭 설교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다고 그래서 왜 저러지 했는데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맨정신으로 해야지 내가 커피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전에 커피 안 마셔요. 저는 늘 메시지로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 안 마셔요. 여러분 저 보셔서 커피 거의 안 마시죠. 네. 저희 집사람을 제가 커피 중독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복음에 중독돼야지 커피 중독이지 막 내가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을 커피로 중독시키려고 커피 머신을 이제 갖다 놨어. 많이 마시세요. 뭐 우리 유집사님 커피에 오가니까. 우리 교회도 커피 중독자가 꽤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카페인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보좌에 주시는 생기로 살아가는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전영아 입사는 하도 믹스커피를 하도 많이 마시고 내가 말렸다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너무 하루에 막 6-7잔인가 믹스를 마신다더라고요. 한 잔만 마셔도. 자칫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기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보좌에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힘이 생기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분명히 여러분의 응답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어집니까? 증거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증거 나타나죠. 어떤 증거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증거 나타나요.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군데 살려야 시대 살려요? 목회자 살려야 돼요. 그죠? 목회자들 힘 빠지면 시대 못 살려요. 그죠?
목회자들이 힘을 주고 막 살리는 이 힘이 나타나요. 우리 지금 두 전사님 계신데 두 전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 강단 안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힘나는 거예요. 그죠? 네. 저 볼 때마다 막 메시지가 그게 뭡니까? 뭐 이러면 저는 힘 다 빠진 거예요. 그죠? 우리 이집사님이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이 응답 받았습니다. 목회자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응답받는 많은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강단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이 중직자를 살려야 돼요. 중직자가 살아나야 지역 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 렘넌트죠.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에 우리는 후대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고 중직자들은 지역에 다락방 운동하는 거, 전도 운동하는 거, 그거 내년에 우리가 목표 돼야 돼요. 이제 전도 운동 할 때 왔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다 기도를 통해서 보좌에서 낸 그 힘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살리는 힘 생겨요. 살리는 역사를 나요. 계속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오죠?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남은 자 응답 받아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뭐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할 사람들을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어떤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파워, 그 능력을 받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그들이 다 힘을 하고 겁 없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막 전 15나라에서 이 복음 들을 사람 다 끌어다 모아주시고, 그죠? 베드로가 원래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듣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일어났어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남은 자로서 여러분이 받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순례자. 무슨 길을 가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길을 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길.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기도.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회복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능력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탁 임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탁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모였어요.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선교 여행 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다 하나님 능력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 왜 막으세요?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 바울이. 그래갖고 얻은 답이 뭡니까? 마케도냐로 가라. 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예비한 대로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 19장 1절에 7절.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가서 제일 처음 했던 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다 임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파워,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깊은 시간을 갖게 되면 분명히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이제? 정복해야죠. 정복자. 뭘 정복합니까? 문화를 정복해야죠. 흑암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아까 서론에 나왔잖아요. 3단체, 또 이 강대국, 여러 가지 막 이 접신, 점술,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이게 확 다 덮었잖아요, 지금. 요 흑암 문화를 우리가 장악해야 됩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정복하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가들은 불신자들은 뭐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비추어서 경제를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돈을. 그 경제를, 흑암을 박살내고 그 흑암 경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도록. 흑암의 경제의 빛을 비춰 빛의 경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복이죠, 정복.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고 이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말씀을 24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훈련 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24 시키려고. 주일 메시지를 가정 예배 때마다 다 갈아서 또 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녹취를 해가지고 또 묵상글로 또 보내고, 그죠? 그리고 메시지 설 때마다 수예배는 금요일도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만나면 또 얘기해주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전두환 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묵상글 읽어보니까 주일날 설교던데요? 그래서 예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잘 보셨네. 그랬더니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설교가 한 번 듣고 끝나는 설교 되면 안 돼요. 그죠? 저도 그런 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일 메시지를 계속 한 주간 한 10번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24 하게 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이 탁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언약이 나왔으면 거기서 비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비전 뒤에 뭐가 나옵니까? 드림, 꿈이 나오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가는 이정표, 이미지 나오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작품, 그 작품을 실천하는 프랙티스 나오죠. CV, DIP.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CBDIP로 연결돼요. 이렇게 됩니다. 저기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저건 저의 CBDIP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의 CBDIP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업과 인생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입니까? 메시지를 탁 들 때마다 다 연결해서 여러분한테 오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확인되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힘생겨.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메시지를. 그러면요, 힘이 꽉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그게 확인될 때 힘생겨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전달할 때마다 사람들 막 살아난 거 봅니다. 그 지금 뭐 우리 응답받는 거 가지고 전달하는데 곳곳에 막 교회 다른 교회도 살아나고 막 랩런트도 살아나고 대학도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게 준 메시지 너무나 정확하구나 확인될 때마다 힘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숨 쉬지 말고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육신호흡하고 영적 호흡이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는 육신호흡을 하죠. 여러분 영적 호흡을 하셔야 돼요. 영적 호흡한다는 말은 기도를 하는 걸 말해요. 그죠? 네. 기도를 깊이 하면서 호흡하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24한 말씀을 계속 호흡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해야 돼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충만하시고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보고 연결하는 거예요. 24시간 숨 내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도 찾아가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내가 하는 현장에도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그게 영적 호흡을 갖고 말씀을 24시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남은 미래를 준비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언제 여러분 믿음이 생기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확인될 때 믿음 딱 생겨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요. 확실합니다. 그건.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인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지역 사령관인데 여러분이 뭘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느냐? 믿음 갖고 장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언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 사령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에도 모든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24대에서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창조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 비추어져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